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주위를 둘러보면 매일매일 즐겁고 특별한 삶, 누군가는 부러워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괜시리 지루한 일상인 것 같고 그 모습을 볼 때 조금은 서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깨 출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여 피곤에 찌들어 잠드는 이 삶을 우리는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하고 우리의 일상이 참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무의미한 일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느끼는 이 모든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하는 이 큐티나 기도들,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이와 같은 반복되는 신앙생활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나 갈급함이 점점 무뎌지거나 익숙해질 때도 많습니다. 또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또 낙심한 나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원의 무의미한 믿음은 그 순간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의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무의미한 일들 그 끝에 구원이라는 결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예배 나오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 번의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또 우리의 구원의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도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삶의 결과만 보다 보니 그들이 참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장에 기록된 그 사건들은 그들의 수많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순간이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언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특출났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살아간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일지를 써내려가는 작업과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구원, 천국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믿음의 도장들을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신의 그리고 인정받은 그 인내, 희생, 열망,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도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믿음의 도장은 담대함, 용기입니다.
여섯 번,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장을 찍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담대함이란 요소는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23절을 시작하면서 이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면 누구도 몰랐을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의 부모로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느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기보다는 비범한 사람이었다, 딱 눈에 띄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다라는 사실이죠. 즉 믿음 안에서 그들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 이 비범한 아이라고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쯤에 애굽의 상황은 조금은 암울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이후에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이룰 만큼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애굽, 이 이방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의 입장에서 이방 민족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인구수 자체로도 문제지만 군사적 이 반란의 위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고 어쨌든 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그 중에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바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할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쉽게 말해서 죽이라 말한 것이죠. 즉 군사적인 위협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칙령, 이 바로의 명령, 이 법을 거역하는 자는 바로의 심판, 이 바로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모세의 비범함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비범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명령을 거부하며 모세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모세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에 그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고 그를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리시고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담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담대함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이 담대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도덕한 이야기들, 비윤리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 잘못된 권위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위배되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또한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경우들이 이 바로의 명령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의무는 복종이 아니라 저항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국가의 불만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전체주의 군국주의 사회나 그 예전 왕권주의 사회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국가에 저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국가에 저항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이 무모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두렵다면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믿음의 싸움 끝에 지치고 낙심한 이 상황에서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인지, 그들을 위협하고 비난하는 로마의 시민들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너희 안에 나를 선택할 담대한 믿음, 그 용기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모세의 부모와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야말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맞서는 것이 무모함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번째 믿음의 도장은 자기 부인, 포기입니다.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이어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포기했다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하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편, 이 동족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멸시와 궁핍 때문에 이 왕족의 신분과 안락함,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자기 신분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포기했던 것이죠. 단순히 이 신분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과 함께 멸시받고 가난한 노예 신분으로 가겠다고 선택한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 자신을 포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짧은 기간이 바로 안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즐거움과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가치로운 일이고 더 의미 있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도 어떤 세상의 유익도 그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시죠. 모세는 그리고 자기 욕심 또한 자기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기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포기하고 그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들을 도와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모세의 그 눈앞에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믿음으로 4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자기 욕심과 계획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고 이 세상 보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자기 욕심, 이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바로와 담판을 지으러 가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어쩌면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 욕심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들을 포기한 것이죠.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모세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데 이거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는가?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고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신앙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트랙, 이 믿음의 경주, 이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고 트랙을 따라 결승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주하는 동안만큼은 딴 생각,
딴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되겠죠. 딴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결승전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승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냅다 달려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번째 믿음의 도장은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믿음의 도장은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이야기를 이어 홍해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열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 삶의 증인들을 통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 홍해 사건들, 다양한 사사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사무엘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선포해 나가는지 그 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이야기들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길 고대하며 죽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신자들, 그 선지자들까지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이 믿음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는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살이,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기까지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38절 가로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받은 고난, 받아야 할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핍박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는데도 아직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내고 있다니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될 죽음과 고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과 죽음을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미움과 환난을 마주하게 될 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죽음과 고난,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당하는 텃세입니다. 우리가 끈끈한 공동체일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뭔가 원래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의도치 않게 텃세를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랑 결이 맞지 않아. 우리랑 생각이 달라.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이래서 싫어 저렇게 싫어 그냥 싫은 거지, 그건 이유일 뿐, 그냥 핑계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음과 고난의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믿음의 삶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되어 견디는 자에게는 영원한 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무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축하 안에 은근한 시샘이 있고 위로 안에 은근한 자기 위로가 있고 남이 잘못됨을 보고 그나마 나는 다행이다 하는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남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은 할 수 없는, 오직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 속에 겸허히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뭔가 우리가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금 고난이 해결되면 너무 좋아하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막 사람 죽어나갈 듯이 슬퍼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영원한 삶이고, 그리고 그 영원 끝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인데, 지금 눈앞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 당신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시련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주심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큰 싸움 끝에 이제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조금은 숨어서,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은 부끄럽더라도 그냥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솟구쳐 오른 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더 이상 우리 신앙의 미래는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을 살 수 없다라는 그 낙심 앞에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신뢰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영원한 믿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삶,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다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그냥 편안하게 살지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이미 지치고 지칠 대로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져 버리게, 무의미하게 느껴져 버립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진 신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 끝에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약한 믿음도 평범한 일상도 가장 가치롭고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특별해서 그들의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곳곳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삶의 끝에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간 이 순간순간을 무의미하다 여길 필요 없고 우리가 살아간 이 믿음의 싸움들을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이다. 그 믿음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 일지 안에 구원받은 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는 사람만큼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완성될 우리의 삶, 그 결과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지칠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이라는 이 믿음 일지를 빼곡히 그리고 성실하게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